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공개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거,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 그것이 있다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소식, 정보, 내용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보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입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권력입니다. 부동산 정보, 어디에 투자하면은 땅값이 사람들이 확 돈이 몰리고, 그 다음에 주식 정보, 요새 유튜브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가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업 정보, 진학 정보, 그 분야마다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입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권력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보가 권위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면은, 할아버지한테 물으면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연장자가 제일 큰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어른이 제일 큰 권위를 가졌죠. 그런데 요사이는 정보의 흐름이 역전되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연장자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가 모르는 게 있으면 손자가 다 할아버지에게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손자가 묻습니까? 할아버지가 묻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경험하시오. 휴대폰 바꾸면은 잘 쓰지를 못해요. 손자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설명해봐라. 이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보의 흐름이 역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정보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정보가 그 사람의 권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정보의 흐름이 역전되었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어떤 정보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퇴물로, 필요 없는 사람으로, 귀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자들 붙들고 싸우란 말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나고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전한 소식 8절에서 14절 말씀, 두 번째는 목자들이 전한 소식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전한 소식 8절에서 14절. 첫 번째 질문, 천사는 한밤중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천사가 한밤중에 찾아간 사람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성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 있는 목자들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예전에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 서울에 보면은 뭐 사대문 안, 사대문 밖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역사에 우리나라 복음이 전할 때도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신분이 있고 이런 사람, 사대문 밖에 누가 백정들 이런 사람들, 천민들 그렇게 사대문 밖에 살았잖아요. 이제 성안과 성밖 이거는 그 사회에서 신분을 가르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안과 성밖.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밤에도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안전에 대한 이 책임이 없어요.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면은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밤중에 목자들은 성 밖에서 이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이 비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시대에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 어떤 혈통에서 금수저를 물고 났느냐, 은수저를 물고 났느냐, 흙수저를 물고 났느냐, 그 다음에 지위가 뭐냐,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판사냐, 검사냐, 지위가 뭐냐, 그 가지고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장관이라도 검사라도 판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폐기 처분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폐기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모아다가 무적행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쓰레기 처분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자는 신분으로는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가장 천한 목자들이라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분 상승, 그 사회에서 신분 상승을 얘기할 때, 우리 역사에서 신분 상승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그 조선시대 영조를 많이 얘기합니다. 영조.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10년도 전에 한번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신분 상승 드라마, 동의 해가지고 이 천비 출신이 어떻게 이 후궁이 되고 또 천비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천한 피가 왕이 되는 것을 최고의 신분 상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신분의 상승이 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천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노비 노예가 없습니다. 다 이방인들이 노예가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다 함께 이 같은 신분의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존귀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보면은 신분 상승의 최고봉은 영조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신분 상승의 최고봉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서 이 이새의 집에 그 가족의 구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연락을 해서 이새의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세우리라 이 연락을 딱 했으면은 이새가 지금 이 사무엘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면은 정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사사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런 연락을 했다면은 이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 다 모아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 다 모아놓고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에 온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 모아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새는 다 모아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새 아들에게 기름을 붓려하니까 첫째 아들 보니까 와 막 귀골이 장대하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께서 이새 집에 왕의 제목을 준비하셨구나. 기름을 부으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걔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들들 다 지나갔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냈는데 없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 다 여기 있느냐? 다 여기 있느냐? 다 모아놓으라 했는데 다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아들들 다 준비시키고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막내 아들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오새같이 다 맞이고 막내면 똑같지만은 그래도 아들이 한 7, 8명 되면은 아버지, 엄마는 또 막내를 끼고 돌잖아요. 중간에 한 둘째, 셋째는 네 가서 양치라 하더라도 막내는 또 거기에 끼고 돌잖아요. 그런데 이새는 들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초청도 못 받고 부모도 사무엘의 초청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집에서 천대받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비포입니다. 비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이전의 다윗.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안에 정말 하기 싫은 거 귀찮은 일 너가 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위대하고 위대한 아닙니다. 분명히 천덕꾸러기예요. 이 장면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다른 어떤 얘기를 해도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은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천덕꾸러기 중에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애프터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목장 양을 따르던 자 가운데서, 이 말은 그 시대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천대받고 가장 소외받는 거기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양을 따르는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크게 해서 내 이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비포와 애프터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이 함께하기 전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집안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경사스러운 날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들에 가서 양을 치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부모도 인정해 주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들에 양을 치던 그 다윗을 누가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인간 같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를 불러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양을 따르던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신분 상승, 역사의 그 어느 신분 상승도 다윗만큼 신분 상승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니까 가장 선한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천사가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는 왜 목자를 찾아갔습니까? 그들에게 겁을 주고 벌을 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 아닙니다.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대망하는 일입니다. 이거 정말 다 고대하는 일인데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들에 있는 한밤중에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성 밖에 있는 비천하고 소외되고 천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주셨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냐? 가짜뉴스 아니냐? 오늘 하도 가짜뉴스가 난무하니까 팩트체크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럼 이게 가짜뉴스 아니냐? 그런데 천사가 팩트체크할 수 있는 증거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거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분명히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 가서 확인해봐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라. 이게 어떻게 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마구간에 누워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인심이 사납기로서니 애가 태어나면은 그래도 그 집 주인이 그래도 방구석이라도 좀 이렇게 내줄 거 아닙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애가 태어나면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집안에서 좋은 자리를 양보해주고 좀 이렇게 문간방이라도 내주고 그래야 할 건데, 태어난 아가 마구간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로 태어난 분이 구유에 여물통에 마구간에 여물통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상식이 안 맞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일반 정서상 이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면은 지금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되리라. 애를 낳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자리를 안 내줘가지고 마구간에 여물통에 누워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너희가 가면은 보게 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고 증거다. 그냥 애가 태어나서 방 안에 누워 있으면은 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 얘기, 이것이 너희들에게 증거다.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가 증거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분명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 그런데 그 구주가 말도 안 되는 마구간에 여물통에 누워 있다. 메시아가 마구간에 예물통에 누워있다. 지금 가면 그걸 보게 되리라. 그 아이가 증거다.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는 세 번째 질문, 천사는 소식을 전한 다음에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였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수많은 천군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이 합창단이 되어가지고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가 전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것을 지금 목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이 왕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이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을 지금 목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이 왕자가 탄생하면은, 왕이 탄생하면은 막 그 도성에 이제 막 큰 합창을 울려 퍼지면서 이 탄생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탄생, 왕의 탄생을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탄생 소식을 찬양으로 공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하늘에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이 그러면은 목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공증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한밤중에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자들은 성 밖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 밖에서 성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요셉이 왜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죄수로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왜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왜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모에게도 초청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지키던 비천한 다윗이 왜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왜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면은 영원한 폐기 대상입니다.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지는 폐기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에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고, 어떤 직분을 가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때 나의 가치는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이 전한 소식. 첫 번째 질문,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무엇을 찾아 나섰습니까?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도 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는 하늘의 장엄한 영광도 보고 들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어떻게 이게 지금 말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목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이 영광스러운 탄생을 확인하자. 빨리 가서 확인하자. 천사가 들려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탄생, 우리가 가서 확인하자. 그들은 곧바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목자들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마구간에 놓인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팩트 체크. 그때 베들레헴에서 여러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모르기는 하지만은 뭐 또 동네가 작으니까 또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서 방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방에 누워 있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마구간에 여물통에 누워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진짜 마구간에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목자들이 보고 들은 영광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목자들이 느끼는 감격과 감동은 어떠했겠습니까? 천사가 전한 메시아 탄생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아 탄생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제시한 증거를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것, 자기들이 본 것, 그 영광, 그 증거 다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최고급 정보를 가졌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갈망하고 대망하는 그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정말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가 언제 탄생할 건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사실이었는데, 들 밖에 있던 성 밖에 있던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확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최고급 정보를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가 가졌습니까? 목자들이 가졌습니다. 그 시대에 누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비천한 성 밖에 있던 목자들이 그 정보를 가졌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정보를 목자들이 가졌습니다. 정보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정보가 그 사람의 기쁨을 결정합니다. 정보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순간 목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 탄생 소식을 자기들이 보고 듣고 확인하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목자들보다 더 기뻐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발견한 아기를 누구라고 전하였습니까? 목자들은 보고 듣고 확인한 소식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목자들은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인지를 증거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이 아기는 온 세상을 위하여 태어난 구세주이다.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이다. 이것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최고급 정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구간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방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으니까 애가 태어났으니까 옆에서 다 보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태어나고 방에도 못 들어가고 마구간에 여물통에 누워 있으니까 아이고 참 이 아이 참 비참하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철하게 태어났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한밤중에 성 밖에 있던 목자들은 그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자들은 세상이 놀랄 만한 위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놀랄 만한 위대한 정보, 최고급 정보,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정보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영생의 진리는 누가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정보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최고급 정보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정보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질문.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한 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의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하늘의 장엄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태어난 메시아를 찾아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목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 온 백성을 위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열망했지만 알지 못한 그것을 목자들이 세상에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을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천군과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성 밖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합니다. 대통령이라도 부정부패를 일삼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천한 목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세상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자들은 성 밖에 있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삶이 결정합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간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내가 가진 정보가,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보가 있는 곳에 돈이 모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정보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정보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성 밖에 있던 목자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최고급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들은 정보가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 다윗의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메시아를 확인했습니다. 최초로 세상의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목자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정보가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정보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정보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가 결정합니다. 사람의 삶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보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보디바리 집의 노예였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보를 주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보가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패망한 나라의 인질로 잡혀온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고 정보를 주니까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정보를 구하고 찾고 획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급 정보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정보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정보를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급 정보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정보를 공유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정보가 나의 가치를, 나의 신분을,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창세기 41장 38절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모든 정보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정보를 내게 주었으니까 이 세상에 너보다 더 지혜 있고 더 명철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가 이 나라 전체를 다 다스리라. 너가 다 다스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보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보다가 하나님의 정보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